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이란 먼저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좀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 것이며 어떤 내용을 믿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에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 내용을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냥 지식으로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오늘 말씀 인용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과 야곱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정의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지식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행동의 차이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관념으로,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진짜 믿음인데,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본적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행동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인 것이죠. 예를 들면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과실을 맺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예, 너무나 쉬운 답이라서 여러분 대답하기가 귀찮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과실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 사과나무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것도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 나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원리에 적용을 해본다. 물론 나무의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많은 과실을, 또 어떤 나무는 적은 과실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의 주제들을 이야기 다루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이 죽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죽은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지식, 인포메이션, 정보로만 알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귀신이 가진 믿음이다,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해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이제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고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이 믿음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에 그 동료 중에 한 분이 이제 신학을 전공을 하고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최고의 학부로 졸업을 하고 남아공에서 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로부터 들리는 피드백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저 교수님이 왜 믿음을 저렇게 가르칠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알아보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신앙의 사상들이 굉장히 자유주의로 물들어 있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학교에 이제 비상이 걸린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 한창 이 논쟁이 분쟁이 되고 있던 그때에 제 연구실에서 이분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런 생각들이 그냥 역사적인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과 그 가르침은 그저 좋은 삶을 위한 교훈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구나. 신학 박사가 되어도 단지 귀신이 아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정보로만 아는 그 믿음으로 머물 수 있고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습니다.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 신학을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되 단지 학문으로, 신학으로 연구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이 오랜 학교와의 이 분쟁 끝에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무엇과도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7절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결합해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시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전에 요즘도 가끔씩 나오는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모르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꼭 흉내를 내야 좀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시체인데 죽었는데 이제 좀비에게 물려서 좀비로 변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뒤틀리면서 막 몸이 이렇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좀비가 되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기계적으로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그건 영화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죽은 믿음, 이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이 그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말은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내가 자손을 줄 것이고 그 자손이 많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진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을 나는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했는데,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참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의 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까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그 신뢰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예를 드는데, 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첫 성인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 살고 있던 한 기생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참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듣게 되지요.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위기에 처하자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수색 나온 사람들을 다른 길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들을 말씀이 증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능력을 믿었고,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도 괜찮으니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함께 읽읍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예,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함이 생기는데, 도대체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믿음을 정리하는데 혼돈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 도리아니가 쓴 이 야고보서의 책에 보면 이 부분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번을 보시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 종교,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돌을 닦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자신이 돌을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번은요,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으로 여러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 이건 로마 카톨릭이 얘기를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원과는. 그런가 하면 또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행동은 필요 없다, 이것은 잘못된 극단주의입니다. 일부 복음주의 주장하는데 이것도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한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위로 나타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구원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에 무언가를 더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참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징이다, 그 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믿음에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의 바른 예를 가지고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세움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대상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이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했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악한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묶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립니다. 죽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자 이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기적을 보고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읍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도 식구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간수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독교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는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교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럴 때 진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극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행함이 있는 자들은 행함이 있는데 그 행함을 자기 의로 삼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도표로 설명을 드렸을 때 그 첫 번째 해당이 되는데,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모태신앙인 분들은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 신앙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선행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예를 들어 보겠는데, 이야기를 하겠는데,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이 감리교가 있는데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 옥스퍼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참 한 10년 동안 목사로 섬겼고 이후에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궁핍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후에는 감옥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이 강한 바람이 몰아쳤고 막 비가 막 몰아치고 파도가 치고 막 도시 찢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웨슬리는 막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이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많은 선행을 했고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떻게 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이 말합니다. 이 배가 바다 가운데 가라앉는다 해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경건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위기에 처하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인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느 날 밤 런던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설교자가 루터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을 통해 참 구원을 받게 된다.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9시 15분 전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웨슬리의 사역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그러한 결과들을 거둘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이 그 이후로는 너무나도 평안해져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잘못된 교리의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믿음의 삶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오랜 생활, 믿음 생활하거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성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이런 오해와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가족이 있고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이 분리된 삶으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모든 이 행동의 변화 이면에는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하고 난 이후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정말 희망찬 그러한 이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리로다. 로마서 8장 3절 4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굳어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이 말씀과 이 삶이 분리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될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 열망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망을 따라서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삶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천국 선물 받게 하시며 내 인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함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 의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전혀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감과 어떠한 열정과 결단이 없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서 내 삶이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삶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소원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을 의지하며 행위를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십니다.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머리로만 알고 있고 행함이 없었던, 스스로를 속였고 또 하나님을 속였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따름을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